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을 살다가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사실 조금 살아보신 분들은 정말 인생이 짧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짧은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적대자들의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서 계신다는 것은 지금 스데반을, 그 영혼을 품에 안으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직접 표현해 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죽는 죽음을 보면서 사실 우리도 또 잠들어야 하는 장차 올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축복된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하며 살 것인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말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이 적대자들의 마음, 폐부를 찌르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이 적대자들의 마음, 폐부를 찌르는 말이 되었을까? 스데반이 말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장장 사도행전 28장 중에 한 장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길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량만으로 보아도 이 스데반이 말한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 긴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도 하나 없을 때에 후손을 약속하세요. 후손을 약속하시고 또 그 후손에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놀랍죠? 아직 자식도 없는데 자손을 약속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와 그 자손들이 거할 약속의 땅을 지금 미리 약속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까지 말씀하시냐면 그 후손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나그네가 되어서 종살이 할 것도 말씀하십니다. 땅과 후손의 약속을 하신 이 하나님이 400년 후에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가? 그 내용, 그 긴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여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장에 이 스데반이 설교한 긴 내용의 대부분을 보면 아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렇구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스데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제가 출애굽기로 들어가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핵심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모세를 잘 압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가 애굽의 그 하수에 버려져서 떠내려 가다가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왕궁 생활을 40년을 합니다. 특이하게도 이 모세의 일생을 보면 40년 왕궁 생활,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그리고 80세가 돼서 노인일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40년, 그 120살을 삽니다.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나누어지죠. 80세 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하시고 모세가 계속 확인을 하죠.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애굽에서 왕자로 세상의 모든 지혜와 모든 권력을 가지는 그러한 세상적인 모든 부러움이 없는 자리에 있을 때에는 몰랐던 그 하나님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아주 자세하게 자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결국은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렸던 그 지팡이를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원래 어떤 것이었습니까? 왕자로 40년 있을 때는 지팡이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혈기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서 살인자가 되고 바로 왕을 피하여서 시나이 반도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합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 그때 이 지팡이를 들게 됩니다. 원래 이 지팡이라는 것은 목자가 주로 많이 쓰는 것인데 양을 이렇게 다스리기도 하고 양이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그 지팡이로 이렇게 인도해서 다스리는, 그리고 또 위험한 동물들이 오면 위험을 물리치기도 하는 그러한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목자의 일상생활에 붙어 있는 도구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지팡이가 40년 만에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분명히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목자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인데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지금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 내라고 하십니다. 여러 번 확인을 하죠. 그 과정의 맨 마지막에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가는 건 가겠는데요. 백성들이 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뭘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니?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던지라. 땅에 던지라. 뱀이 됩니다. 뱀이 되는데 다시 하나님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러십니다.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죠.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처음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 지팡이를 던진 것입니다. 뱀이 됩니다. 다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를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는 그 일을 이제 쭉 해나가시는데 그 10가지 재앙 대부분에 이 지팡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라. 첫 번째 재앙 때.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다. 지금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재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으로 올라오게 하라. 지팡이를 잡고, 이때도 하나님의 지팡이. 세 번째 재앙에서도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조금 전에 4장 17절에서 너는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이러셨는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계속 이적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결국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지팡이를 출애굽기 4장 16절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홍해를 가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때에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에 내밉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합니다. 스데반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는 이 사도행전의 이 장면을 제가 잠깐 들어갔다 왔습니다. 스데반이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쭉 하죠. 그리고 어쩌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7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바로 그 앞두고 말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 하나님이 증명하신 그 일,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되었듯이 우리도 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던 우리의 삶이 내 이름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았던 내 지팡이였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 갑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여러분의 구원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도 모세가 이적을 행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이야기를 증거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 이적을 행하여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무 많이 있지만 또 특별히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며 제가 경험하였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작은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좀 떨어진 서울에서 서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떨어져 있게 되니까 또 고등학교에서 잘 교회에 붙어 있으면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떨어지니까 신앙생활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좀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점점 주일날 예배도 안 가게 되고 막 이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제가 보니까 기도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런 상태로 지속됩니다. 여러분 뭐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실 거예요. 아, 목사님 자녀도 그럴 수가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 자녀든 일꾼들 자녀든 누구든 간에 신앙에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는 그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신앙생활 지금 좀 잘 못하고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위로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이 이제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고 군 그 조종사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 과정이 있게 됐어요. 저는 그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는데 이 아이가 그걸 잘 찾아서 그 길을 이제 가려고 이렇게 발을 디딥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과정이 엄청나게 힘든 과정이에요. 신체 조건이나 그다음에 비행 훈련을 하는 과정이나 지원하였던 사람 물론 필기 시험으로부터 시작해서 몇 차례의 과정을 가는데 사천 비행장의 훈련 과정, 신체와 그다음에 이 비행 훈련하는 이 모든 기능과 이런 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냥 탈락해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거기 오는 친구들은 자가용 비행기 면허를 다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비행기 면허를 일단 다 따고 들어갑니다. 120시간 이상을 그 비행 훈련을 하고 자가용 면허를 가지고 이제 그 군 조종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떨어지냐면 절반 이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아들이 그 길을 가니까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사천에 이제 비행 훈련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노력하고 이 아들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는 이 일이 막히면 어떡하나.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노심초사가 됩니까? 작심을 하고 아내와 둘이서 새벽 기도에 이 아들을 올려놓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이 아이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비행 훈련하는 과정에 어떤 교관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둘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새벽을 열어서 기도하고 한 2주쯤 정도 기도를 합니다. 아들로부터 소식이 왔습니다. 교관님을 만났는데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인 교관님을 만난 거예요. 사천 비행 훈련 학교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입니다. 이분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교관님이 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이 학생들에게 비행 훈련하는 학생들에게 그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다행히도 또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푹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관님이 하라는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지.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얼른 이제 예배를 참석하게 된 거죠. 기적같이 기도하고 한 2주 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이 교관님의 권유를 따라서 교회에 예배도 잘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잘 마치고 이제 조종사로 가게 됩니다. 반 이상이 떨어집니다. 중간중간에 아들에게서 소식이 와요. 이번에 누구누구는 떨어졌고 누구누구가 탈락했다. 계속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들의 길을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이 아들은 지금 엄마 아빠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를 우리는 다 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아주 체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모릅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아들한테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구체적으로 교관을 만나는 일과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네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 아들은 와서 듣고 있다가 이게 뭐야? 멀어졌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는 거예요. 만나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이렇게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우리의 자녀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너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로 우리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우리의 구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삶 속에서 경험한 부분들을 진실하게 간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가족에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까지 돌보시고 이루어오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내 삶이 연약한 삶이었는데 그냥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부터 내 삶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스데반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것을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58절에 보면 스데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는데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마치 일부러 지금 찝어서 표현하듯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던 이 사울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가를 암시해주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길 정도로 이렇게 완악한 이 사람이 180도 바뀌어서 그 스데반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사울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사울을 만나주시죠. 그리고 그는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스데반이 이야기하였던 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땅 끝까지 들고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일으키는
이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에 여러 사람도 아니고 바울과 같은 이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꼭 해야 될 얘기, 한 번뿐인 인생, 다시 없는 한 번의 인생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하는 충분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우리 작은 아들이 그렇게 예배를 나가지 않고 중간중간에 쉬고 그렇게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민항으로 가는 일을 앞두고 시험을 여러 번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와서는 면접 보러 오고 3번, 4번, 3차, 4차 임원 면접까지 진행하는 동안에 겉으로는 태연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마음속으로는 쫄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최종 임원 면접까지 지나고 나서 합격이 됐습니다. 아이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감사해요. 특별히 아빠 감사해요. 그게 뭔 의미겠어요? 기도하셨다. 아빠가 기도하신 거, 엄마 아빠가 기도하신 거 내가 알아요.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이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스스로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이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하시듯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꼭 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